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도우시려고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커피를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랍니다 라고 주님의 명령을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주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면 힘이 됩니다. 믿고 여러분 힘내세요. 그 이야기를 나가서 전한 겁니다. 보통 나가서 1시간 반 이걸 합니다.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날씨가 춥고 하니까 또 마스크도 쓰고 잘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면하고 하죠. 어떤 분들은 아예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자기 길을 힘있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살짝 눈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목으로 이렇게 목을 까딱거리면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살짝 손을 흔들면서 커피는 사양하지만 수고하신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화답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감사합니다. 또 분명 믿는 분이겠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커피를 받아 드시고 대화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유 추운데 참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꽤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있습니다. 옆에 건물 또 앞에 지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제가 만난 분 중에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커피를 받아서 들고 가려다가 갑자기 커피를 탁 내려놓더니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저한테 반문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러저러한 교회에 대한 욕을 막 쏟아붓고 그리고 막 자기 길을 가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가 그렇겠지만 오늘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더 커져버린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사회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다고 예배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그런 합당치 않은 적개심, 또 그런 조롱, 또 핍박하는 말들을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굳이 대놓고 대적을 하거나 그들과 말다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처리를 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이 너무 지나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 또 문제를 삼으셨죠. 좁디 좁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좁디 좁은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또 교회를 조롱하는 그 악한 말에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내가 마치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처럼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사용했던 그 기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를 판단하실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책망을 하실 거라고요. 마치 흠 없이 흠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누구에게도 피해 하나 주지 않은 그런 완전 무결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그런 기준으로 너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처리할 것을 그냥 믿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역사는 진보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기득권이라 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이라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창을 들든 총을 들든 내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간 속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건 내가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것을 알고 맡고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역사가 진보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같은 거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적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비난과 수없는 말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냥 말을 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은 그건 내치더라도 과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받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옳게 살고 옳게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인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믿지는 않는가?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과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그걸 앞두시고 거치셨던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이지요. 앞장은 바로 마태복음 3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직접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중해 주시고 천명하시는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영국에도 왕이 있고 또 일본에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세자가 또 왕자가 왕이 될 때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나요? 원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왕이 될 때는 뭘 치러요? 대관식을 치릅니다.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모든 열방과 모든 국민들 앞에서 이가 바로 그 왕임을 천명을 해야 하는 대관식을 하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거쳐서 이 대관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대관식은 어디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바로 앞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흔하지 않은 사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공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관계는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확증을 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증을 받았으면,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들어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걸 봅니다. 모든 사역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가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험을 당하시고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으니까 난 내 길을 갈 거야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께 이 사인을 받고 공주를 받았지만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그래야 진짜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땅에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이 땅에서 들끓고 있는데 그걸로 그 시험을 이기셔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도 권세를 받고 그 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작은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이끄신 이가 누구예요? 마귀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갔어요? 1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래요. 누가 이끌고 가셨다고요? 성령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성령에 의해 이끌려 가신 거고, 성령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그 시험장에 예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즉 이것은 마귀의 어떤 계략과 마귀의 작업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딴 얘기를 해볼까요?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리하고 또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 있냐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틈을 안 주면 잘 모르니까 시험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을 과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칭찬 10개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부러 15개, 20개, 30개 칭찬을 막 해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이 그 이상의 칭찬을 해주는 거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은 결국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입신양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가장 제일 크게 해야 할 것은 세상에 드러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지위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위를 줘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이 줘보는 겁니다. 재물도 많이 줘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과분할 정도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그 사람을 다뤄보는 테스트예요. 거기에 우쭐거리거나 거기에 재물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딱 판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었던 욕심과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 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류가 수천 년 이 땅에 살아와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어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분명히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해놓고는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마귀인데 꼭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가 있고 죽창을 들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위대하게 보이는 학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진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 물론 본성은 본래의 모습은 마귀겠지만, 그 시험하는 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내가, 예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 나와요? 3절에서 한 번 나오고 6절에서 두 번째 시험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분명히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 그럴 수 있다면 그냥 가정, 불가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건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태도를 취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50%는 내가 믿음이 가는데 다른 믿음이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로는 그게 잘 표현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불가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일반 사람에게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내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접촉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50%는 사실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50%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확증, 나머지 50% 내가 더 믿을 수 있게 내게 확증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교합니까? 마귀의 시험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믿어보려고 그래, 내가 너 좀 알려고 그래, 좀 날 좀 설득해봐, 좀 확증을 보여줘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건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귀의 시험, 시험하는 시험, 이 시험은 도대체 뭐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앞장 3장 17절에서 그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3장 17절, 그러니까 3장 17절은 이렇게 넘기는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앞장이 3장이고 넘겨서 뒷장이 4장이고 4장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책은 두루마리였어요. 그죠? 두루마리. 그러면은 4장 지금 3절이든 6절이든 그 앞에 바로 몇 절 건너 위에 3장 17절이 아주 따닥따닥 연달아 써져 있는 겁니다. 3장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과연 예수님이든 누구든 시험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이 확증이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증되어진 것이라면, 지금 시험하는 자가, 다시 말합니다, 뿔 달려서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 보려고 나를 좀 도와주려고 그런 모습 온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믿게 해달라고 50% 믿는데 50%를 좀 설득해 보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거기에 딸려갈 필요는 없는 거였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좀 내게 도움을 주려고 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뭐라 그럽니까?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동이가 되게 하라. 마치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공증은 그건 필요 없어. 그건 나 모르겠고 정말 내가 그런 자이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주님 사랑받는 자라고 이 사실을 다른 것으로 자꾸 확증을 받으려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보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하고 그게 오겠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땠었습니까? 갑자기 에덴 동산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너희 속이신 거야. 그거 먹는 게 더 좋은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더 지혜롭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을 건넸죠.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에 더 신뢰를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걸린 거예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효과가 무엇인지 그게 사과였는지 뭐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확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틈이 난 겁니다. 마귀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 틈을 알아요. 그 틈을 여전히 삐지고 들어옵니다. 누구 말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아담은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시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을 것을 가지고 미혹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며칠 금식? 40일 금식하고 성령 말대로 줄이신지라 그 극도의 배고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 본능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너의 피를 채워라. 뭐 다른 사람 도와주기 전에 너가 왜 배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능력으로 너 배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너가 하나님 같은 자가 돼 라고 너를 배불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시험 이 현장에서도 마귀는 똑같은 전략으로 예수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 나 좀 믿을 거 반은 믿겠거든. 그렇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거 쓰지 말고 일단 너부터 배불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먹는 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시거나 또 이적과 기적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에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 능력을 당신 자신을 베풀리는데 사용하지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는 되지도 않는 것들을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자기 배를 베풀리는 일에 쓰지는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문둥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고요.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재우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족과 수출당합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기고는 홍포를 입히고는 왕이다라고 그 앞에 가시관을 씌우고 절하고 막 조롱을 막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요? 이것들이 너희들 한번 혼나 볼래? 라고 한 예수님이 당시 능력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한마디로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늘에 있는 천구나 천사다 다 이리 와서 나를 호위해라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천구와 천사를 오게 하셔가지고 자기를 돕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사랑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먹게 하십니다. 그들을 살리시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당신 배를 배불리는 데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들에게 내가 당신을 믿으려고 해요 라고 아부하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능력을 발휘하시지는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먹는 데 살지 않아. 나는 내 양식을 따로 있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더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논리적으로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다가왔죠. 아주 섬세한 아주 계획이 짜여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아는데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더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발에 돌에 부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시하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과시 좀 해봐. 너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디 나오나요? 영화에 나오는 히로스나 또는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나이 먹은 히어로들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과시욕이 있고 또 자기 능력이 너무 신기한 스파이더맨이 그거 하더라고요. 야 되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예수님 너를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과시를 지금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퍼포먼스하라는 말이죠. 마귀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얘기했지만 그 애드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과시하면 바로 스스로
과시하면서 그 능력을 또 누굴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구세주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지금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눈길 하나 두지 아니하시고 말 한마디 섞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신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여내라. 끝내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랍니다. 마귀 자신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이러되 만일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 예수에게 주리라. 이 얘기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건 부분적 사실이에요. 왜?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줄 게 있긴 있어요. 분명히 돈도 줄 수도 있고요, 또 지위를 줄 수도 있고요, 명예를 줄 수도 있고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경배할 필요 없이 나에게 해. 그럼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분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그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되어지고 또 정부 관료가 되어지고 또 지도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지위가 되어지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포함된 패밀리들이 먹고 살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감옥 관리입니다. 그죠? 그 권력을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의 식구들, 자기 패밀리들을 먹이는데 그걸 사용한다면 그거는 감옥 가고도 감옥 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100% 믿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다시 확증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죄송하면 하고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그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영접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아들이시고 우리를 양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하는 게 있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면서 예수님만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저 시험 잘 통과하셨네. 박수.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이 땅에 받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권능도 주시고 그러라고 힘도 주시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신 것인데 만약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일단 나부터 배불리자 이거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과시한 다 나에 집중해줘 라고 나를 드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위와 권력과 재물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비록 교회 아닐지라도 사람을 우상화한다든지 또 다른 것들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낙방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가 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과 힘을 능력과 지위를 자기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아니어도 상관없어. 괜찮니? 내게 자본을, 내게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명예를 난 원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좀 통과하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한 것들을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과했는데 통과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통회하면서 있어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모든 거 다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도 다 내가 갖고 나 배불리고 모든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고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완성되어지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라마의 한 대사 제가 참 멋지게 들었습니다. 그 대사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능력을 가진 자가 살인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앞뒤와 다름이 없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음성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이 시험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주 앞에 붙들려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